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계절인데 또 코로나19도 방역 조치가 한 단계 내려져서 예배드리기도 더 좋은 계절이 되었는데 영적으로도 푸르고 좋은 계절이 되기를, 영적으로도 열매 맺는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부 시간에 보니까 그래도 이제 지난주보다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또 새로 또 나오신 분들이 좀 더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한 주간의 삶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나라 그 경제 동향 통계 발표한 것을 보니까 코로나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 그 실업자가 사상 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청년 실업자, 30, 40대 실업자가 많고 60대들 국가에서 해주는 이런 것들은 좀 많은데 이 젊은 사람들은 더 실업자가 많아졌고, 가장 마음 아픈 것은 구직 단념자, 직장 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 일자리 포기하는 사람이 64만 5천 명으로 지난번보다 11만 명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일자리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구하다가 포기한 사람이, 이렇게 쓰면 막 100번씩 쓰다가 포기한 사람이 64만 5천 명이라는 젊은이가 있다는 사실 앞에서 너무 놀랬고 또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더 힘을 내시고 이런 악조건 하에서라도 조금 불리할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눈높이를 조금 낮추어서라도 일자리를 찾으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정말 이 64만 5천 명, 또 실제로는 훨씬 더 많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일자리를 계속해서 찾고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건축을 하는 일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방해하는 요소들도 많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해 요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성벽 공사를 거의 다 마쳐졌습니다. 공사가 끝나갈 무렵입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런 순간에 왔는데 마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산발랏이라는 반대 세력의 주모자가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오노 평지에 있는 조용한 별장에서 만나자. 그리고 당신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소문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함께 의논을 하자. 그러나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공을 앞두고 총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런 함정을 감지하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4번이나 요청했는데 4번 다 똑같은 것으로 거절합니다.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나는 내려갈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헷갈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와서 교회도 성도들도 더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입장을, 우리의 대답을 좀 분명하게 할 때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 애매하고 어렵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 그런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책 이름이 이런 책입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노라고 할 때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입지, 우리 신앙의 그 근본,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 또 이것을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분명히 말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려갈 수 없다. 나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나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뭡니까? 소위로운 문답 제일 처음 첫 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를 영원히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잘 헷갈리지도 않고 잘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려가야 되는데 다 평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평지를 달리다가 고개가 오고 오르막이 온다고 마라톤 선수가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낙오자가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악천후가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 그러니까 큰 것, 거대한 것, 위대한 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일상적인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목적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언덕 올라오는데 대부분 여러분이 자동차로 오니까 이게 뭐 언덕인지 실감하지 못하잖아요. 걸어서 오는 분들은 보면 요 언덕이 보기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가끔 자전거를 탑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도 자전거 타고 오고 또 권사님들도 자전거 타고 오고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올라올 때 보면 이 언덕에 중간쯤 오다가 다 내려서 자전거 끌고 와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몇 번 타다가 보니까 딱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이 고바위를 중간에 내리지 않고 끝까지 올라간다. 목표를 딱 세우니까 어떻게 되느냐? 정미소 지나서 입구에 올 때부터 미리부터 약간 속도를 냅니다. 힘을 딱 모아가지고 마지막 언덕 올라갈 때 딱 힘을 다해가지고 쫙 이렇게 바닥까지 올라옵니다. 목표를 세우니까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걸 그렇게 흐뭇해 하십니까? 아니에요. 해보세요. 목표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오면 못 올라온다니까. 목표를 세우고 쫙 올라오니까 올라오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매일 2만 보씩을 걷는데 1년 365일 중에서 360일 정도는 2만 보씩을 꼭 걷습니다. 1년 365일을 다 따지면 아마도 한 매일로 따지자면 2만 3, 4천 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루에 2만 보다 목표가 있으니까 어떤 때는 밤 12시 땡 하기 전에 피곤해도 그거 2만 보 하고 가려고 마당에 나와서 돌고 목표 없으면 2만 보 못 걸어요. 2만 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내 인생의 목표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사람이 기뻐하겠는가 헷갈리지 않아요. 이거 하면 돈은 좀 되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그러면 안 하잖아요. 목표가 있으니까. 느헤미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혹을 해도 이제 내가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 성벽 건축을 완성하는 것이다. 성벽 건축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요 사역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안 흔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넘쳐났는지 몰라요. 뭐 우리 교회는 별로 안 했으니까 그렇지. 교회들마다 이 교회 좋다 그러면 이거 하고 저 교회 좋다면 이거 하고 막 너무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가 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옥석을 가리는 중요한 시기다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때 우리가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해야 될 것만 하는 그런 시기요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2단계, 2.5단계 왔어도 우리는 주일 예배를,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명까지 스태프들을 허용한다. 그래서 명찰 20개 만들어가지고 다 달고 20명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마당에서 차 안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포기했던 교회는 힘들어요.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에 이 본당에서 할 거예요. 내일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 할 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뜁니다. 수요 예배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수록 선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잖아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온 세계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주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인데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요, 오늘 지금 우리 백장로님이 오늘 이 찬양하기 위해서 어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끝나고 나갈 때 로비에서 자고 한 1분 정도 대화했습니다. 근데 뭐 장로님 친구 중에 목사님도 있고 뭐 장로님도 있고 또 일하러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교회 교인들을 만나는데 지금 너무 큰일 났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끄떡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왔을 때 선교하는 일에 막 보내가지고 건축하고 선교하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끄떡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왔는데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 목표가 분명하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다음 주에 광고가 나갈 거예요. 가을마다 하는 말씀 대축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 상황이 이러니까 아닙니다. 이럴수록 해야 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성경 쓰는 거 집에서 할 수 있잖아요. 성경 통독 꼭 모여서 하지 않아도 집에서 하면 카톡으로 보내면 기록해서 그 사람들 이거 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 암송하는 거 집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 퀴즈도 한번 해보자고요. 한 달 뒤에 또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본질적인 것, 꼭 해야 될 것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포기하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면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잠깐 회의를 하자고 좀 꼬드깁니다. 산발랏 특징은 그 이름 비슷하게 사람의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한다. 사람들이 당신이 이 나라를 다 가지려고 한다. 온갖 이 말을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그들이 다 큰일 나. 그러니까 여기로 좀 와. 우리하고 같이 의견을 모으자. 좋은 이야기 같지만 분명하게 요동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명, 이 사역, 이 성벽 건축하는 것을 마쳐야 되는데 내가 어디 한가하게 어느 평지에 있는 무슨 별장에서 만나고 호의하시고 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 나는 이것이 우선이야. 이 일이 우선이야. 그러면서 그 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중단하면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 영적으로 우리가 중단한 것이 너무 많은데 이 가을에 힘을 내셔서 다시 주의 일을 힘있게 계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이 오고 오해가 쌓이고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있어도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발랏 일당은 느헤미야가 요지부동하니까 이번에는 중상모략 그리고 인신공격을 하는데 5절에 보니까 5번째로 편지를 보낼 때는 편지를 봉하지 않고 개봉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문서 다 개봉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것은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전달되기 전에 그걸 전달하는 사람들이 그걸 열어보고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소문을 내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도 그런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에 귀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예를 들면 내가 물질로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에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어려운데 왜 그렇게 해? 아니 그거 없어도 되는데 왜 나한테 자꾸 부담을 줘? 누가 자기 보고 하라고 했나?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물질로 섬기고 봉사하고 하려고 할 때에도 남이 하는 것을 자기가 못하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헐뜯습니다. 비난합니다. 그럴 때 많아요. 또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이야기합니다. 당신 장로 되고 싶어서 그러지, 권사 되고 싶어서 그러지,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나한테 잘 보여가지고 무슨 큰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에이 나 그 소리 듣기 싫어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올 때에 그런 소문이 돌 때에 그럴수록 집중해서 그 일을 계속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섬기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섬기는 거 비난해요. 다른 사람 칭찬받는 거는 더 싫어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대하여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을 다 읽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하고자 한다면 다른 일은 전혀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소문에 대해서 해명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소문이 그렇게 난다고 거짓 소문에 대해서 거짓 소문은 포기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거 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니까. 해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그럴수록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복사 성복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하던 것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선교하던 것이 우리가 어렵다고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럴수록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너무 어렵다, 내 형편이 너무 어렵다, 내가 지금까지 했지만 이거 포기하겠다, 이거 중단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환난이 온다고 해서, 소문에 시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중상모략한다고 해서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지 못했다면 다시 계속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분명한 목적과 더불어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는 지식 정보의 시대입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것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네이버에게 물어보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제가 요즘 우리 젊은 후배 목사님들이 설교 때문에 고민할 때 자기는 막 모든 책 다 읽고 뭐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다 조사해가지고 엄청나게 준비를 해서 한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식적인 정보를 찾는 것은 교인들이 인터넷 통해서 목사보다 더 잘 찾는다. 지식이 없어서 지식을 전달해 주려고, 지식은 우리는 지금 찾으면 되는 시대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와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에요.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내가 체험이에요. 그런 것이 중요한 거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느헤미야는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유혹을 다 이깁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산발랏이 성전에 있는 선지자 제사장을 다 돈을 주고 꼬셔가지고 느헤미야를 유혹하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느헤미야 당신이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서 좀 숨어 있어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 위험하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이 제사장이 유혹에 넘어가서 돈에 넘어가서 매수돼서 일어난 일이에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래 지금 사방에서 나를 이렇게 하고 산발랏이 나를 이렇게 하니까 이거 위험하니까 내가 성전에 안에 가서 나 혼자 숨어 있어야지. 숨었다고 생각해 봐요. 금방 하던 일도 중단이 되고 백성들에게는 느헤미야가 자기만 살려고 우리를 버려두고 자기 혼자 거기 가서 숨었다, 도피했다, 도망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그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영적 분별력이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깨달은 적, 다시 말하면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 중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이 있으면 누가 유혹을 해도 헷갈리게 해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분별력,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분별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헷갈리지 않으려면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기준이. 느헤미야는 그런 면에서 그게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이 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이 성벽 건축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맡겨진 사명이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삶의 지금 현재 나의 기준은 내가 지금 목표는 여기 있는 이 성벽 건축을 완성하는 것이지 그 위에는 그 다음에 해도 된다. 그러니까 안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목적과 기준이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좋아서 살고 있습니까?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목숨 부지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왜 삽니까? 요즘 가장 핫한 테스형, 뭐 추석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국감 할 때 보니까 그 국회에서 국감 할 때도 이 노래 틀어주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태세형, 아, 세상이 왜 이래? 아, 또 사랑은 또 왜 이래? 그리고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보니까 다른 세상이 있던가요? 천국은 있던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근본적인 질문입니까? 죽고 나면 끝난 건가? 아니면 다른 세상은 어떤가요? 천국은 있던가요? 여러분, 저는 이걸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해설하는 거 그랬잖아요. 태수 형한테 물어보니까 태수 형도 모른다 카대요. 아무 말이 없대요. 세월은 난 아느나 할 거 없이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답을 못 찾았다? 인생에 답이 없다 그러잖아요. 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까? 우리는 저 세상에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천국이 있고 천국 가면 먼저 가는 우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천국 백성들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거 분명 확신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주를 지킬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11조도 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라도 사명을 목숨 걸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피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이기려면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막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링컨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 다 일일이 해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해명하다가 보면 해명도 안 되고 의혹만 더 키워요. 아니었던 굴뚝에 뭐 연기가 날까 뭐가 있길래 너 모양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피한다고 되는 거예요. 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아서 그러니까 피하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우리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해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피하거나 해명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찾아가서 피하지도 않았고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세요. 힘있게 해주세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허물어져 있던 그 성벽을 이 느헤미야가 이 기도로 힘입어서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인들이 새벽 기도를 그동안에 못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분은 좀 일찍 나오시고 어떤 분은 5시에 나오시고 어떤 분은 5시 반에 오시고 어떤 분은 6시에 오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낮에도 보면 몇 사람이 같이 올 때는 한 사람은 본당에서 한 사람은 아래층에서 한 사람은 저 유아부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제일 좋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돕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약해지면 힘이 약해지고 기도가 없어지면 기운도 떨어져요. 그래서 기도하여 영적 힘이 있을 때 기도하여 영적 힘이 넘칠 때 힘차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내려갈 수 없다. 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서 이루어야 될 사명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위기 때마다 기도했어요. 때로는 아무도 없으면 혼자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십자가 지기 가까운 시간 골고다 언덕 다가오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기도가 습관이 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그게 뭐 아이고 얼마나 기도의 습관이 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고 사업을 그만하고 싶은 충동이 있고 인간관계가 복잡하니까 다 끊어버리고 그냥 혼자 살고 교회 봉사하는 것 그냥 이제 다 중단하고 혼자 조용히 예배만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 또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그런 것처럼 꿈도 비전도 직장도 막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여러분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제 코로나로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다 포기하고 다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고 천국 가야 되고 천국 가서 병주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헷갈리지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그건 내려놓고 저건 내려놓고 그냥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교 내려놓으면 안 돼요. 말씀 못 듣는 거 내려놓으면 안 돼요. 예배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 포기하면 안 돼요. 이럴수록 기도해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침체되었는지. 이 침체되는 동안 나도 모르게 기도 포기하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다시 힘을 내십시오. 이 가을에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위기를 잘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